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제목은 성령 안의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남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지적질을 하면 엄청 화가 나죠. 그렇지만 자신이 남을 비판하거나 지적질하는 것엔 아주 관대합니다. 이런 것이 모순이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성숙과 성장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모순적인 행동과 습관을 그 반대로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거나 지적질하는 것이 듣기 싫다면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판과 지적질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말의 능력과 생각의 범위와 관계의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서로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이 기분 나쁘다면 상대도 기분이 나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가 직장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직장인들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사업의 이익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만큼 직장인의 워라밸, 소위 직장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데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악덕 기업이라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직장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은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자세는 상대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도 해당합니다. 살다 보면 상대가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로 응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대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일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괘씸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대에게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대의 배려가 없다면 낭패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음식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형제와 불협 화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본질적인 신앙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채 비본질, 즉 형식과 외식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바른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합독을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반복하여 몇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해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은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나라를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의 어떤 나라가 백성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소위 지상낙원과 근접하지 않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한다면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제국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에 의한 패권주의도 생기지가 않겠죠.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축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삶은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또한 섬기는 교회로 확장되어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나 믿는 우리들이 욕을 들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로 구성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더욱 살맛이 난다. 이런 말을 불신자들에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말씀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여야 하고 하나님 앞이란 곧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